됐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올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그래도 벼감록 공부합니다. 벼감록 이번 주에는 160칙의 국문화상의 주장자 법문인데 그 주장자 법문이 선생들의 법문 가운데 많았죠. 앞서서 우리 연화봉 암주의 주장자도 했었죠. 주장자 법문을 뭐 선생들마다 전부 주장자로 가지고서 법문을 하는 내용은 많은데 똑같은 방편의 언어로 방편 도구로 설법을 해도 내용은 각자 독자적인 안목으로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벼감록에도 주장자 법문을 몇칙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화상의 주장자 법문 또 독창성을 갖고 있어서 60칙에는 운문화상의 주장자인데 벼감록에는 운문화상의 법문이 18번 등장해요. 그렇지만은 또 여기 운문화상의 주장자 법문도 유명하니까 60칙에서는 주장자를 중심으로 한 운문선사의 설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377쪽 원문만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벼감록 60칙은 문헌화상이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설법한 법문입니다. 자, 이 주장자가 변화해서 용이 되고 천하를 삼켰으니 강과 산과 강, 대지는 어디에 생겼는가? 요 딱 한마디 법문이죠. 근데 원래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5등 해원에 있는 운문선사의 법문하고 운문어록에 전하는 운문선사의 법문에는 뒤에 개송이 하나 있어요. 그 개송을 이건 줄이고 설두중연선사는 개송의 법문은 부차적인 법문이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중심 설법 주장자 법문만을 제시해서 운문선사의 주장자 법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시했죠. 근데 이 주장자란 말은 우리들이 뭐 선생들이 덕산의 방망이라든가 임재의 칼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죠. 도구가 이제 선생들은 7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도구가 주장자.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불자가 있죠. 불자가 있고. 또 선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죽비가 있죠. 그죠? 죽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법을 할 적에는 뭘 하죠? 언어를 하죠. 그죠?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전부 다 주장자, 죽비, 할, 언어는 일심의 작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표현은 언어로서 설법을 했죠. 그래서 언어하고 보통 언어로 설법하는 것이 이제 방편 법문이고 출세간 지혜를 설한 법문이 선생들 재불열애의 출세 법문인데 중국 선생들은 주장자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해요. 언어의 설법문만뿐만 아니라 할을 하기도 하고 언어를 초월한 경지죠. 이게 언어를 초월해서 방망이를 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임재의 할이라든가 방망이는 언어로 하면은 언어는 뭐가 나타나죠? 언어를 통해서 사량 분별하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때 언어는 분별심을 만들어가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언설을 초월한 경지죠. 불림문자라든가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가 바로 일심의 지혜인데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 부덕이 언어로 방편 법문을 써야지만 방편 법문의 언어에 속박됐다가 할을 하기도 하고 방망이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죽비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생들이 이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 막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죽비는 소리를 내는 거지만은 중국의 죽비는 대나무 막대예요. 한마디로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지휘봉을 가지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또 불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남방 지역에서 날파리들이 많이 날리니까 날파리를 쫓는 도구죠,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뭐 선지식인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날파리라든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쫓아버리는 도구로서 이제 불자를 쓴 거죠. 근데 주장자는 무엇이냐? 선생들이 길을 걸어갈 적에는 도반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행자라고 그래요. 목행자. 나무로 만든 행자, 도반. 노성들이 길을 갈 적에는, 주장자를 들어갈 적에는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으니까 누구랑 왔는가? 주장자, 목행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달이 없는 어두운 지역에서 주장자로서 발더듬으로서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강을 건널 적에는 어떻습니까? 물의 깊이를 주장자로 가름해서 길을 가는 도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마음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먼저 도구죠. 도구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작용은 도구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죠. 일심의 지혜를 드러내고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언어로 설법하는 것도 자기 본분사, 제불이 출세하고는, 선문답을 하는 것도 언어로 하고, 또 제자들의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차단하는 것도 마음으로 방망이를 했고, 또 죽비를 치기도 하고, 주장자로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는 다름 아닌 일심의 지혜를, 진여 일심의 지혜를 주장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 면목입니다. 주장자를 단순히 주장자로 보지 말고 여기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그 안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을 이제 선에서는 불성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불성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열애불신이라고도 하고. 자, 전부 다 이런 것을 뭐냐면은 재불의 불지혜를 표현하는 언어들인데, 재불의 지혜를 주장자로 표현해요. 이게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열애법신이나 열애장이나 불지혜나 주장자나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불지견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을 바로 주장자로 해요. 그래서 주장자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장자를 도구로 보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본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장자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운문선사가 주장자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이 주장자가 영으로 변화해서 근본을 삼켰다 하는 것은, 근본은 뭐죠? 바로 우주 법계죠. 그게 주장자가 근본을 삼켰다 하는 말은 주장자가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이 법계를 하나된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중생심은 모든 천지나 우주를 대상 경계로 보면은 중생의 차별심이 되지만은 주장자는 진여 일심이잖아요. 그죠? 불성이니까, 불지혜로서 법계를 삼켰으니까, 바로 진여는 바로 법계 일상이죠. 그죠?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여란 말을 기술로 해서 많이 쓰지만은
진여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니까 법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게 우주죠. 우주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는 천지라든가 근본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것이니까 전부 다 천지 만물과 우주와 하나된 경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된 거죠. 그래서 그 주장자가 근본, 대지, 우주, 법계를 모두 다 삼켰으니까 우주와 하나된 경지를 이룬 주장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산하대지는 신처등래요. 이 산하대지는 어디에서 있는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이 말인데 이것은 수능경에 있는 말이에요. 문화 존자가 이제 세종때 질문하는 그 법문인데 이건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거든요. 이 기실론에 진망하합식의 토대를 두가지고 이런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주장자하고 본래 면목하고 제불의 지혜하고 하나다. 이것을 같이 보면 돼요. 따로따로 경전이나 언록에서 쓰라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문들을 이제 중국 선생들은 우리 본래 면목을 뭐라고도 비유했죠? 콧구멍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눈썹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에다 비유했죠.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구상성이라는 거예요. 구상성. 인도에서는 논리적으로 법의 체계를 가지고 뭐 공불공이라든가 법의 논리 법문으로서 설했지만 중국인들은 현실성, 구상성, 도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물과 물건을 통해서 제법 실상의 지혜가 작용되는 것을 바로 제시해버려요.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주장자라든가 불자라든가 강편 도구로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실행하는 법문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상성으로 전개되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중국의 선문답을 만들어냈고 또 논리체계의 인도 불교를 중국인들의 생활의 구체적인 언어, 도구, 모든 일상생활 도구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제시된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의 이런 언어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이렇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일상생활의 종교로서 구체적인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문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칙 공부는 좀 이따 하고 수시 법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시 법문. 여기서 제불하고 중생하고 이거는 부처와 중생이죠. 그죠? 제불하고 부처와 중생 원래는 우리가 과학경에서 어떻습니까? 심불중생 시삼무참이지. 그죠?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의미가 뭐죠? 응?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데 불성이라도 열애든가 진여자성 같은데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신, 불, 중생 이 셋은 원래 차별을 넣는데 왜 중생은 되죠? 육근하고 육진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죠. 그죠? 뭐냐? 중생은 자의식으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듣고 인식하고 스스로 좋고 나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 이게 여기에서부터 망상이 일어나니까 중생심은 생사윤회하는 망념의 업을 만들죠. 그래서 중생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처는 뭐죠? 진여일심이 영업하게 지혜로 이루어지죠. 자,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세간법이라고 하고, 제불의 지혜를 이룬 것은 출세간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제불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부처의 세계고, 마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세간법으로 차별 경계에 떨어지면 중생이 되죠. 그래서 중생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갖지만 출세가는 뭡니까? 해탈 열반의 경지에 지혜로 삶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근본에서 볼 적에 어떻습니까? 재물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본래는 조금도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함경의 법문에 의해서 중생이나 재물이나 본래 진여 일신 열반 불성의 경계 똑같은데 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가? 본래는 모두 재물 열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이 부처나 중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지를 이제 먼저 법문은 이체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니까 재물이나 중생이 본래 구분하지 않고 다름이 없다. 그 밑에 산하대지죠. 산하하는 것은 산과 강물이니까 모든 차별 대상 경계죠. 자기는 뭡니까? 자기와 산하, 대지, 대상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순엄경의 법문에 얘기했어요. 산하, 대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근데 재물의 경계에서는 산하, 대지가 대상으로 왜 없어? 재물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어도 대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잖아. 산하대지는 육근으로서 육진의 대상 경계로 보였을 적에 산하대지가 보이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래 마음에는 산하대지가 구분할 수 없는데 재물의 세계에서는 일체법이 모두 다 진여일신과 불의의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법이 진여이기 때문에 산하대지와 구분이 없어. 부처가 중생과 구분이 없는데 산하대지와 나와 산하대지가 구분이 있으면은 재물의 경지가 아니지. 차별의 중생심이 되겠지. 근데 중생은 산하대지가 대상 경계로 보이는데 재물의 경계는 태양, 여기 우리군의 법문이 나오잖아. 하늘과 땅을 모두 다 삼켜버렸으니까 하나가 됐지, 그죠? 구분이 없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재물의 주장자가 부처와 중생을 모두 한꺼번에 삼켰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고 산하대지와 자기와 차별이 없는 경지가 본래 진여 본심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는 세계라. 그런데 중생은 이것을 산하대지를 자기와 나누어서 보니까 대상 경계로 보니까 이것은 중생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본래는 산하대지와 자기와 본래 구별,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찌 산하대지와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느냐? 어찌 차별을 두려고 하느냐? 자, 이 두 개는 뭐죠? 바로 재물의 경지다. 근데 일체 망법이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우리 진여 일심의 근본인데 중생심으로 자아의심으로 육근과 육진의 대상 경계로서 사물을 분별하고 차별하니까 여기에서 산하대지와 자기가 나누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고 차별 분별심으로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죠. 그죠? 이거 환경에 우리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는데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이런 차별 경계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유명한 법문이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들이 전부 환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 유신조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일체 유신조 이런 법문을 많이 하지만은 일체법은 오직 각자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느냐?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심으로 마음 작용이 이루어지면은 세간법이 되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마음이 본래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가 되면은
출세간의 지혜로서 일체법이 다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가 자기가 일심의 지혜로서 일체법을 여실하게 다 불의의 경지로 보면은 재불의 경지가 돼. 그럼 재불의 경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뭘까? 이제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죠. 그죠? 마음이 중생이 되는 근거하고 마음이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는 어떻게 나눠질까? 지금 이제 주장자를 아까 본래 면목이라고 했죠.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지견이다, 불지혜다 이런 말. 그 환경에 이제 일체 중생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두 어떻게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있을까? 그래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 일심에 구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따로 다른 데서 얻어온 것이 아니고 남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승에게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본래 구족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여법하게 잘 정법의 안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자 재불과 중생이 본래 다름이 없고 사나와 자기와 조금도 다른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장자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주장자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기를 재불 일체 중생이 착각하지 말라. 이 본문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한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일체 종 신전이란 말 내가 자주 썼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시 쓰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중생들이 양면에, 어떤 양면이냐, 사나와 자기라든가, 재불과 중생이라든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의 예상 경계에 떨어져서 차별 견해의 분별심을 익히게 되는가? 왜 두 가지 차별상에 타락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천지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아니면 옳고 그름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자아의식에 의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아의식에 의거해서 대상 경계를 자기 생각대로 가장 분별하니까 이런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게 되고 자기와 산하가 구별하게 되고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고로 대상 경계의 망법을 사량 분별해서 만들어낸 망령의 부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법문이 자, 여기에서 도래 풀고 있어요. 크게는 이제 일체 유심조인데 한경의 법문 가운데 일체 유심조 이 법문을 하고 일체 종신전 내가 이 법문을 가장 강조해요. 이 전자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은 근본은 같은데 중생으로서 마음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건 중생심이 되고 또 본래 불심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자신의 일심의 지혜를 작용하면은 불심이 돼. 그래서 이제 요 말을 바로 적신 시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복부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은 마음이 출세간의 지혜로 됐을 때 부처가 되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그래서 마음하고 연결되는 말은 뭐죠? 언어다. 근데 여기서 주장자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나 출세간 지혜 방편 법문의 언어라거나 그러니까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 중생심이 되지
되겠지만은 출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불심이 되고 일심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을 어떻게 전향시키느냐,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창조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창조하는 것은 궁극적 뭐죠?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어는 어떤 언어죠? 세간의 언어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창조하는 거냐, 세간의 언어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는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이다, 이 뜻입니다. 예,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할 때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차별의 언어니까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차별상, 분별상을 만들어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로서는 중생심이 돼요. 그런데 출세간의 언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불이법문입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는 재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차별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문제가 이제 근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원래는 차별이 없는데 왜 두 가지 차별,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재물과 중생이라든가 사나와 자기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의 망념으로 중생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걸 바로 밝혀라. 그리고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법문 일체 유심조나 일체 종심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전의 구조를 알고 있어도 사실상 우리가 애매하게 아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마음이 어떻게 중생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안 풀리잖아. 그래서 도구예요. 도구. 주장자. 자, 이 주장자가 마음이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구가 됐을 적에 운문의 주장자는 일체의 근본을 하나로 삼킵니다.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주장자라도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차별 대상 경계밖에 안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은 이런 출세간 지혜의 언어이기 때문에 재물이 되고 불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마음이 출세간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이 본래는 차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중생이 혼란을 일으켜서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일체 유심조 이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기실론에서는 일체법을 진여요. 일체법이 진여이기 때문에 일체법에서는 차별이 없어. 근데 중생은 왜 그러냐? 망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심이 6가지 화어로서 이루어진 망념에 타락하면은 대상경계가 만들어져. 두 가지 차별상에 떨어져요. 그래서 중생심은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양변에. 두 가지. 양변은 무엇이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부처와 중생 이런 두 가지 차별 분별심의 경계에 타락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수행법이 나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발전이라든가 이 화두를 잘 참고해서 내 옷 소매에 그냥 굽히기 적자지. 화두를 잘 참고하는 거 여기 발전이라고 그래. 여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발초 찬양과 같이 화두를 잘 참고해서 참선 수행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운문선사가 설법한
주장자 법문을 여기서 잘 참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초 참현이라든가 이런 말 써요. 발진 경불이라든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타파하고 재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요걸 선에서는 연성성불이라고 지저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요 말이 이제 발자인데, 여기서는 발전이란 말을 써. 화두를 참고해서, 이 화두는 무엇이냐?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문선사의 법문입니다. 법문.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인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면 문제죠. 그죠? 문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근본 핵심의 법문, 이런 말로 이제 화두를 쓰는데, 법문선사가 주장자 법문을 제시한 이 법문의 요지를 잘 참고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진, 자단, 요진을 차단하라. 요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구가 배가 닿는 항구를 요진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법문이 중도, 중롯 이런 말이죠. 환경에 이제 중류의 법문이 있어요. 중류의 법문을 중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이런 말 쓰지, 그죠? 차 안에서 피안으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는 중생의 사바세계고 피아는 열반의 세계니까 그 이상향이죠. 중국에서 뭐 도원과 마찬가지로 도연명이가 복사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 이상세계, 도화원기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중국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인간이 중생의 세계는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과 시기 질투를 벗어나서 평화스럽고 꽃이 피고 즐거운 도화원의 세계를 중국에서는 이상의 세계라고 하죠. 그게 이제 상거수도론들 그래서 나와. 상거수도, 산에서 일체의 세속의 모든 시끄러움을 다 벗어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인도에서는 강에다 비유해. 강에다. 차 안의 강에서 피 안의 강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차는 중생의 나루터고 피아는 열반의 나루터지, 그죠? 그러면은 배를 타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면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목적지가 뭐지? 요진이에요, 요진. 요진이라는 것은 피안의 언덕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불교 선에서는 피안의 항구에 이르는 것까지도 차단시켜버려요. 그것도 끊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했냐면은 아라한의 경지라. 자, 번뇌 망념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성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아라한은 그것이 정상만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 소식을 이루었다, 막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정상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면은 해탈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류를 제시하는 거죠. 차 안에도 이르지 않고 피 안에도 이르지 않고 중류에도 이르지 않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요거 이제 강 가운데서도 머무름이 없어. 이것을 뭐냐면은 무주라고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심이죠. 무주의 경지는 물론 사바세계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강의 중간에도 머물지 않아. 항상 뭡니까? ING. 그래서 열애는 뭡니까?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대상이 없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여여하고 영업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ING 상태라. 이게 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주의 경지는 무엇이겠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죠? 이게 목적지에 이런 상태가 없어. 불교에서. 이런 상태는
대상 경지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열반의 경지까지도 차단해라. 그까지 초월해라. 이게 뭐냐? 다계 초월이에요. 이게 소성은 깨달음을 이룬 것을 목적으로 두지만 대성에서는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서 어떻게? 바로 상부벌이 하와 중생으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거죠. 자, 이 경지를 선생들 이렇게 보면해. 자, 문제, 화두는 무엇이냐? 여기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문선사의 핵심 본문을 통해서 주장자의 본문을 깨달아 차득해서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물지 마라.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물지 마라. 그리고 방가적 불거라. 방가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여러 가지 시절 인연에 할 일을 놓쳐버리는 걸 말해. 시절 인연에 때를 놓치는 사람을 방가라 그래. 우리가 철부지라 그래. 철부지. 철부지라 말하죠? 예. 철부지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라. 그래서 원래 철부지란 말은 매화꽃을 보고 철이 들었다 이런 말 쓰잖아. 그저 설중매가지. 이게 다른 식물들이나 꽃은 아직까지 추워서 엉클리고 있는데 매화는 봄 기운의 바람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형을 꽃을 매화라고 해서 화형이라고 해요. 화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형은 무엇이냐? 철이 들었다. 철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두보의 시에도 나오지. 그지? 춘야희우라고. 봄비가 밤에 봄바람과 함께 봄비를 내려서 만물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게 생명을 싹트게 한다는 그 유명한 시가 춘야희우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화꽃이 다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만물과는 달리 봄 기운을 맞아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과적 불가라. 게으름을 피우면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안주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면은 옳지 못하다. 항상 정정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저기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 할 일을 놓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지견이라는 건 부급적으로 뭐겠어요? 주장자를 가지고 있다, 불지견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철이 든 사람이야.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이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맞춰서 단지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걸 표현으로 이제 방가. 자, 방가적 불가. 게으름을 피우고 철을 모르는 사람은 옳지 못하니. 만약에 방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온 대지가 전부 다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그 경지가 되겠죠. 그죠? 일체의 만법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온 대지와 함께 하는 모든 시절인의 일을 다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체법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선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일체법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일체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일체법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이라는 시간하고 여기라는 공간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야만이 지금 여기 자신이 할 일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출세간의 지혜로 공덕행에 해양을 하는 고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온 대지와 더불어서 법계와 더불어서 불이, 만법, 이려의 경지, 만물 일체의 경지. 여기서는 모든 대상 경계가 자기와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과 자기와 하나 되어서 시절인의 자기 일을 공덕행으로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주장자, 즉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게으르지 않는다고, 게으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시절에 자기 본문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운문선사가 제시하는 화두 본문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체의 만법과 덕으로서 자기 본문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다. 즉 제가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 개진의 경지죠. 그 산하대지와 자기와 하나된 경지다. 산하대지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중생이지만은 산하대지와 일체 만물과 자기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체법을 자기 본분사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소일납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불소라고 해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굳이 장애가 되거나 걸림이 되지 않는다. 일체 만법과 하나 된 삶을 살면서도 일체의 만법과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장애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죠? 바로 우리가 연필을 갖고 글을 쓰는데 연필을 갖고 글 쓰는 것은 여러분들 장애가 안 되잖아. 지금력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장자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체의 언어를 어떤 언어든 출세간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공덕행을 이루는 언어를 만들 때는 일체의 언어가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생의 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된다면 하나하나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안목과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으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 일을 공덕행으로 이룰 때는 일체 만물과 자기와는 장애가 없어.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경지다. 이거죠. 이게 관자신경에서 하는 색조시공, 공조시색의 경지다. 이제 일체법을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자유자재로 방편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일체법이 자기 공덕행으로 살아나고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를 지혜로 쓸 수 없으면은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가 전부 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장자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의 장애를 벗어나서 출세간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차 장마생 시 발전 화두처인가. 자, 마지막 구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전 화두, 즉 여기서 운문선사가 제시하는 이 문제의 화두를 자기 공덕행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수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자, 이 화두를 발전한다 하는 것은 운문선사가 제시한 주장자 법문을 통해서 각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자, 여기 이제 이 공안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이제 수시 법문이 어느 국건사의 법문이죠. 자, 어제로 또 넘어갑시다. 이 교재는 이 수시 법문이 안 실려 있어서 제가 칠판에다가 써드린 겁니다. 근데 수시 법문은 어느 국건서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배 감독은 이제 수시 법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세 사람 선생들의 법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본칙은 여기 운문선사처럼 본칙의 공안을 제시한 선생의 법문이고
수시 법문은 본칙 공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했던 원호 국건서사의 법문이고, 개송은 설두중현 선사가 본칙 공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개송으로 설한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지혜가 서로 이렇게 아주 뭐랄까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잘못된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서 수행자들이 바른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묘감로 공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칙 봅시다. 377쪽이죠. 자, 본칙은 아까도 봤지만 우문선사가 주장자를 들고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했는데, 이 주장자가 용으로 변해서 근본을 모두 다 삼켰다. 그래서 이제 근본을 삼켰다는 근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지 우주 만물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중생은 근본을 대상으로 보지만은 주장자는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의 일심입니다. 여기 바로 열의 도심입니다. 이걸 전부 다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이걸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또 다른 말 한다. 우주도 되고, 우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는 시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천지, 우주 이런 말 중국 사이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만법이다. 이체 만물 이게. 이제 열애장의 경지에서 볼 적에는 일체의 만법과 불이가 되죠. 불이가 되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나누어지지 않는 객지요. 그래서 만물 일체, 불이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여는 만법이여요. 근데 불교에서 이걸 진여를 바로 열애라고 해요. 열애의 지혜는 일체 만법과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불열의 지혜는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다. 근데 살아대지는 신처 등에 살아대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요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운문선사의 법문을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주장자는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장자가 본래 면목이 근본을 다 삼켰으니까 하나된 경지가, 만법과 하나된 경지가 됐잖아요. 그죠? 만법과 하나된 경지가 된다면은 살아대지가 대상 경계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뒤에 개송의 법문에서도 이 운문선사의 법문 해가지고 용으로 변화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용으로, 운문선사는 왜 용으로 변화됐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것도 이제 개송에 가면은 설두선사가 운문선사의 이 법문을 비판해요. 중국 사람이 용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용문에서 3단 폭포를 거슬러 올라서 잉어가 꼬리를 불태워가지고 용이 돼서 성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문에 그 3단 폭포를 건너서 용이 되어서 하늘에 성천에 올라가고 구름을 일으키고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 이것을 여기다 꼭 나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용이 된다 하는 것은요, 중생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 이 변화무쌍한
재물의 지혜를 부족한 경기를 용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문선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근본을 다 삼켰다. 이게 천지 우주를 모두 다 하나로 삼켰기 때문에 천지 우주와 본래 면목과는 뭡니까? 바로 불이가 됐지, 그죠? 불이 일체가 됐잖아요. 불이 일체가 된 경지니까 그 무에자지한 경지고 거기에서는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가 없잖아요. 자, 요 법문은 진여일시법을 이야기해요. 근데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이 말은 산하대지는 또 대상경비잖아요. 그죠? 천지가 있는데 왜 또 산하대지냐 이거야. 산하대지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산하대지가 대상경계로 보이잖아.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요. 수능경에서 이정명 육합이란 말이 나오지, 그지? 진여일심하고 진여일심하고 육합을 합친 것을 진망하합식이라고 했지, 그지? 그 수능경에서는 뭐냐? 이정명 육합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살을 얘기해봅시다. 보살은 각 유정이다. 깨달음의 경기도 하고 중생의 경기도 합쳐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여기 진여일심은 깨달음의 경지고 이거 이제 소매자락이 참 쥐어버리네. 요거 진여일심의 경지에서는 일체 차별에 있을 수 없죠. 자, 이 육합은 무엇이냐? 육건하고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모든 것을 육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육합에서 산하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 기시론에서 뭐냐면,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생멸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애장이 이체 중생이 원래 부족한 불성인데,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생멸심이 있다. 중생의 생멸심하고 열애장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진여 본심 열애장 불성의 경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중생의 생멸심이 작용할 때는 뭡니까? 산하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산하대지가 나타나고 본래 진여 본심의 경지에서는 산하대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지죠. 산하대지와 자기가 한 일체가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경지나 중생의 생멸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경지를 일심의 작용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구절을 심하고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마음 작용은 뭐가 연결됐죠? 언어죠. 언어. 마음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언어가 그 세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명이란 말도 전부 다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언어가 생기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재물열애가 설법을 한 것이거든. 일상적인 언어는 세간의 언어, 차별 언어거든. 차별 언어를 볼 적에는
전부 다 산하대지가 나오고 대상경계가 나오고 옳고 그럼 차별 분별심에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분별심의 집착을 초월하도록 출세간 지혜를 법문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수행체계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세계를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거든. 불교의 수행은 이걸 이제 귀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육합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 체계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의 언어, 출생한 지혜의 언어로서 본문사의 공격형을 이루도록 불교에서 설하는 법문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하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인데 산하대지가 이루어진 중생심의 차별 경계에 타락하지 말고 진여 본심, 열애장 아니면은 여기에 주장자, 운문선사가 설하는 주장자 법문을 깨달아서 중생의 차별 분별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발전이라고 했죠. 발전화두라고 그랬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 구조체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생심의 망념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힘은 어디 있죠? 불지견이지. 불자 주장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의 핵심은 뭐겠어? 불지견을 부족해서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거죠. 이 법문을 중심으로 설한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운문선사의 설법에 여기 벽암록에 실려 있는 이 구절 말고 개송이 있습니다. 개송. 이 개송은 여기서 생략했는데 내가 소개를 할게. 불로풍골고요. 진보문함남 강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운문선사가 이 본칙 설법을 하고 오동행원에 보면 이 개송이 실려 있는데 그 운문선사가 이 법문을 설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풍골구라고 하는 것은 선생들이 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멋진 법문으로서 그 설법을 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품격 높은 그 시의구로서 설법을 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이미 부족했다. 말하기 전에 이미 부족한데 뭘 부족해? 주장자를 부족한 겁니다. 운문선사는 주장자의 법문으로서 말하기 전에 설법을 며칠 번에 합니다. 주장자, 대중에게 주장자를 들어보이죠. 그죠? 말을 하기 전에 주장자를 들어보이면서 설법한 것을 여기에 미어 말하기 전에 주장자의 법문으로서 일체의 모든 수행자에게 주장자의 법문을 설해서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말을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은 그대들은 크게 더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어로서 언어를 초월한 경지, 일체의 언서를 초월해서 주장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죠. 요게 이제 본칙 공안의 운문선사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주장자 법문인데 이걸 참고로 좀 이해를 하고 봅시다. 자,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요 법문이 이제 설공의 문화에서 주장자가 운문선사가 독사 법문을 했을 때도 운문선사가 주장자를 던지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자를 가지고 설법하는 경우가 운문선사가 자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모두 삼켰다 하는 것은 천지 동건 만물 이체의 경지다. 천지와 하나된 경지가 주장자의 핵심의 법문이다. 이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도 이체법이 바로 진여 그 자체니까 진여와 주장자가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이 법문을 설한 거죠. 그죠? 예. 이게 마음과 언어와 마음과 주장자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 작용만 쓰지 언어를 가지고 마음 작용이라고 이해를 안 하잖아. 이게 주장자를 쓰니까 마음 작용이 주장자인데 마음 작용하고 주장자를 따로 보잖아. 이게 뭐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차별을 보는 거예요. 그 산하대지를 대상 경계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장자의 법문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주장자와 자신의 마음 작용과 운문선사의 법문과 이체가 되잖아. 이것을 두 가지로 차별해 보면 아까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것이죠. 산하와 대지와 자기를 구분하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주장자와 운문선사의 법문은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주장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게 내가 마음하고 언어다. 자, 이걸 주장자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마음 작용을 펼친 것처럼 주장자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펼쳐서 자기가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자를 사용해서 설법하는 것이나 마음을 갖고 언어로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것이나 똑같죠? 이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 작용을 쓰는 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마음 작용 그 자체가 도구로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연필로 글을 쓴다 하는 것은 연필로 글을 쓰지 마음 작용으로 글 쓴다고 생각 안 하잖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모든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지옥 선생들은 이것을 구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음 작용을 그대로 설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도 법문하고 중국의 선생들 법문하고의 차이죠. 그 인도의 설법은 뭡니까? 바로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도구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체 유심조 이런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일체 유심조의 핵심을 언어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그래서 중국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주장자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로 일심의 지혜라. 일심의 법이라.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일심의 법을 전했다는 말은 이 말을 말합니다. 일심의 법을 어떻게 전했겠어?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이런 언어나 주장자로 가지고 제시해서 각자가 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명합니다. 환경의 법문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건강경에서 우리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런 말을 했었잖아. 왜 불가득이라고 했지? 네? 이게 불교에서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야기해. 과거신, 현재신, 미래신. 왜 불가득일까? 네? 안에 원래 있는 건데 밖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 엉뚱한 소리 하네. 언어는 임시방편으로 해놨어. 하나와 같아. 마음의 작용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마음의 작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와 같아. 그래서 일체 유의법 영홍학법입니다.
세관법, 출세관법이나 열반 해탈이란 말도 언어밖에 없어. 열반 해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 우리 마음 작용의 모든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나? 언어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마음의 모든 작용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 작용이 그대로 여실하게 다 드러나게 있잖아. 근데 그 마음 작용은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존재한다네.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무지 영무득이라 반야신경에 지혜라고 하는 것도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대상 경계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득, 무소득, 무소유 이런 거지. 근데 얻을 수 없는 것을 갖고 얻으려고 하니까 중생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얻은 경기는 어떤 경기겠어? 무소득이 바로 이득이다. 무소득이 얻은 거잖아. 그죠? 얻은 것이 없어야 얻은 거잖아. 그거는 어떤 거겠어? 응? 일심의 지혜가 바로 무소득이 이득인 거예요. 일심의 지혜가 바로 공덕으로 해양대물입니다. 여기에서 자치는 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게 무소득이 되는 거야. 이 공덕으로 해양되었을 적에 자치는 한 적이 없이 자기 일심의 지혜가 공덕행으로 해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얻으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거나 한다면은 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소주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반야의 법문이 다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 언어 그 자체가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언어 그 자체가 어디 실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표현한 말이죠. 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견이라든가 자아의식이라든가 있을 대상 경계로 구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그런 표현이요. 그래서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있는가? 이 말은 이제 부르나 존자가 세종께 질문한 본문인데 열애장이 청정 본연의 경기나 열애장이 청정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이 초월된 경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산하대지가 일어났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본래는 자성청정심이다. 이게 마음의 청정 본연이야. 청정 본연의 마음인데 이걸 자성청정심이야. 자성청정심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흑원같이 비은 상태잖아. 요걸 이제 청정 본연이라든가 자성청정심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표현에 반야신경의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사량 분별 중생심 모든 차별 분별상이 없는 상태를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왜 갑자기 산하대지가 나타나느냐 이거야. 산하대지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왜 나타났느냐? 네? 마음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산하대지가 나타났지? 자, 여기서 마음에서 망념이 일어나니까 산하대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생사심,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대상 경계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래 청정하지만은 원래 청정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어. 우리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하면 본래 청정한 상태가 있습니까? 어떤 상태를 본래 청정하라고 그래? 네? 진여는 자성청정심인데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작용은 중생심으로 작용하거나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한 곳이야. 근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재불열애의 지혜냐 중생심이냐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재불열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출생안의 지혜 언어를 사용하면은 재불열애의 지혜지만은 우리가 생안에 사는 것은 뭐
견문갑질. 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중생의 6권 60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는 전부 다 견문각지로 이루어서 대상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산화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원래 청정하지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느냐, 재불열의 지혜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자 재범유의라 하는 말의 건강경에서 열애라는 일체의 여법학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다. 그래서 산화대진어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이제 수능경에서 중생의 번뇌망심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이 생기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장자는 진여법계를 제시하는 독로철학을 독자적인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인데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망심이 생겨나면서부터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면서 산화대지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주장자를 잘못 인식하면은 이런 산화대지가 나타나. 그래서 이걸 본칙에서는요, 우문선사의 본문에 우문선사가 주장자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주장자를 제시했는데 주장자를 제시한 것을 중생심으로 주장자를 보면 어떻게 되죠? 주장자라는 것이 대상 경계가 되게 되겠지?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은 산화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장자가 바로 진여본심이라는 사실을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차득한다면 이것은 재불의 경지잖아. 재불의 경지에서 주장자를 보면은 주장자가 대상 경계가 아닌데 중생심으로서 주장자를 보면은 대상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제시하고 그래서 똑같은 주장자의 하나의 방편 본문이라도 주장자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어라고 해야 되죠. 언어. 재불열애가 설법한 언어가 출세간 지혜로 아무리 훌륭해. 자, 열반 아니면은 해탈, 깨달음 이런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의 언어가 설법을 재불열애가 출세간의 지혜로 이런 설법을 했는데 중생이 이 방편의 언어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죠? 언어가 대상 경계가 되겠지만 마찬가지야. 주장자를 대상 경계로 본다면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법권선사가 이 주장자 본문을 잘 참고해서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게 아까 발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본문도 마찬가지야. 일체법을 오직 마음으로 중생심으로 보면은 대상 경계가 되고 일심으로 보면은 재불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종신전이란 말이 벌써 나와. 마음 작용을 중생심으로 전환해서 보면은 중생이 되고 불심으로 전환해 보면은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열애가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의 법문을 설해서 이런 방편 법문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중생이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이 방편 법문에 집착한다면은 재불열애도 그 사람을 제도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이라도 언어를 본다면 일부 합두어 만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한마디 법문이 언어의 대상 경계가 되면은 언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참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산화대지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장자의 법문을 우리가 25칙에서도 주장자 법문을 갖고 했는데 운문선사가 이 주장자는
주장자 법문을 잘 참고한다면 일생의 일을 일생의 수행의 모든 일은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이 주장자 법문을 제시해서 이 주장자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다음에 일생의 참학은 끝났다. 일생의 참학은 끝났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재록에서 많이 쓰죠, 그죠? 진정 견해를 부족한다면은, 임재 법문에 나오잖아요. 진정 견해를 진득한다면은, 비로소 옆이, 일대사의 일은 끝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일대사, 일생 참학의 일을 끝낸다는 것은 뭐죠? 주장자의 법문이 바로 본래면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들이 본래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말 쓰는데 본래면목을 아까도 말했으니까 불지견, 정법, 안목이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일생의 모든 참선 수행, 구도 수행의 일은 끝났다. 이런 말이죠. 근데 구도 수행 끝났다고 해서 이제 자기 본분사 일이 끝난 건 아니잖아. 구도 수행하고 본분사 일하고 무슨 차이 납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에서 하는 것은 구도 수행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고 본분사 일은 시전 이전의 본분사 일은 자기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야. 보살도의 삶으로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야. 재물연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의 일하고 구법의 일하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선지식을 참을해서 참선 수행하는 것은 일생의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을, 즉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법당을 열고서 학인들을 지도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출세하는 일이죠. 이것은 자기 본분사 일이다. 그래서 서가세존이 출세해서 설법하는 일은 자기 본분사 일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일대사의 일과 구법의 일을 우리는 조금 이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환경의 법문하고 기실론의 법문하고 우선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것인데 이체법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이체법에 대한 설법이 가명무실이라고 그래. 가명무실. 그 기실론의 가명무실은 임시방편이잖아. 임시방편으로서 설한 법문이고 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번뇌 망념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을 설한 거거든. 이거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 있죠. 수연성. 그래서 재불요례가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부득이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을 설한 거거든. 이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편법문은 뭡니까? 언어지. 언어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불가득이다.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언어도 불가득, 대상경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중생이 또 되는 거예요. 산하 대지를 대상경계로 구해다고 천지 우주를 대상경계로 구해도 이거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일체의 은설도 불가득이다. 우리가 금강경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알고 있어도 내용은 애매하게 모르고 애매하게 아는 거예요. 왜 뭐와 연결돼서 모르느냐? 일심의 지혜가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문선사가 주장자라는가 이런 법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도구예요, 도구. 주장자는 자신의 법을 쓰는 도구잖아. 우리가 연필 갖고 글을 쓰는 도구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잖아. 그 도구는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도구거든. 그걸 우문선사는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갖추도록 수행스님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도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도구를. 이게 차사명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장자를 가지고, 자, 이 설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도구를 빌려가지고 마음을 밝히는 그 법문이다. 이렇게 중국 선생들이, 어느 부분 선사, 이게 묘감록에서도 이 해설의 문제점을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주장자로 표현했는데, 주장자는 도구를 가지고 설법을 했으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마음을 밝히도록 하는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국에 유명한 감지거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감지거사. 감지거사라는 사람이 남전보원선사 제자인데 육동대부처럼 안목을 갖춘 거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수행성이 찾아오니까 참선 수행자 보고, 수행자 그대는 어디서 왔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 나는 위산영우 선사 문화에서 오랫동안 참선 수행한 사람입니다. 위산영우 선사라고. 당산의 스승이죠, 그죠? 위산영우 선사 밑에서 참선 수행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아, 내가 듣기로는 위산영우 선사는 조사 설례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그 위산영우 선사는 항상 불자를 들어서 설법했다고 하는데, 그대는 위산영우 선사가 조사 설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위산영우 선사가 불자를 든 그 참된 뜻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사명심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수행성이. 아, 불자라고 하는 도구를 제시해서 마음을 밝히도록 제시한 법문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지거사라는 사람이 그대는 위산영우 선사 밑에 참선 수행을 더 하는 게 좋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이 말이 재미나죠, 그죠? 어떤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이치를 밝힌다든가, 경물치지라는 말 쓰죠, 중국인들이. 그죠? 근데 이게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유교 사상이라든가 세속적인 사고의 철학 체계의 내용의 법문하고 선의 법문하고 다른 겁니다. 선의 법문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바로 주장자로 해야지, 이 본래 주장자나 불자를 통해서 마음을 밝힌다든가 주장자나 불자를 가지고 이치를 밝힌다든가 이런 도구를 제시한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자라는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려고 한다면 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이 돼요. 산화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많은 수행자들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어느 우근선자가 묘감록에 강의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 법문이라든가 불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물을 통해서 불법의 핵심을 마음작용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제시한 법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교재를 좀 봅시다. 교재의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고 377페이지 맨 밑에 세 가지 셋째 줄 원어는 운문화상의 주장자를 잘 사용하는 선성으로 또 임기응변에 명숙하고 자유자재한 작가로 학인들의 그 망념을 움켜쥐고
방편의 지혜를 펼쳐주는 파주 방행의 교화수단, 이런 살인도 할인검의 작용을 잘 펼친 뛰어난 선생이다. 그 뒷장에 운문화상의 주장자를 들고 이 주장자가 용으로 변화해서 온 천하를 모두 부풀 삼켰는데, 산과 강의 대지는 어디에서 있는가? 대상 경계로 보고 있으면 중생이 되겠죠, 그죠? 이어서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주장자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이 법문을 설한 운문선사의 법문을 이게 핵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만법을 산하와 자기와 산하는 둘이 일체. 이게 신신명에서 만법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제 만법을 인식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니까,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삼계 유심이라고 하고 일체 유심조라고 내가 아까도 설한 것처럼, 주장자가 바로 법계와 하나된 진여 일심이니까 일체법이 모두 진여와 주장자와 하나된 경지를 차별로 본다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주장자의 법문을 운문선사가 설법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379페이지에 부지화상에 우리가 손가락 법문했죠, 그죠? 일지선 손가락 하나를 제시한 거하고 자기 손가락을 제시했지만 자기 손가락을 제시하는 거 하나 법문이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제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일심의 작용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거기 때문에 그 대상 도구를 방편으로 제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주장자라고 하는 것을 대상 경계의 도구로 보면은 중생심이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좀 밝히려고 했던 거고, 그 379페이지 맨 밑에 일단 보면은 장사 경잠선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도 유명한데, 불도를 배우는 사람이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의 식신, 종전의 뭐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에 의거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산하가 있고 주장자가 대상 경계로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중생심으로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중생 본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유명한 개성이에요. 개성은 너무나 유명해서 자주 언급했죠. 학도진 불식신이요. 지종전 인식신 하니 무량겁내 생사본이 신환작 본래신이다. 이거 그냥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전도봉상 착각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장자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대상 경계를 차별 분별하는 망념을 스스로 자각하고 발심 수행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운문선사가 설법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개송으로 볼까요? 개송이 또 거의 중요한 내용을 많이 설해놨어요. 그래서 개송의 법문을 가지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책을 좀 통해서 이해하시고, 자, 교재 382쪽에 개송의 법문 있죠. 개송의 법문도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요지를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자 탄 근곤하니, 주장자가 근곤을 모두 삼켰다. 근데 용으로 변해서 근본을 삼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설두중현선사는 운문의 설법을 바로 주장자가 바로 근본을 삼켰다고 이렇게 개성을 읊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진여는 법계와 하나 된 것이고 우주 법계와 하나 된 진여 삼명의 경지를 주장자로서 제시했다. 이런 말인데 주장자 법문의 전체를 이 하나의 개성으로 정리했어요. 근데 운문선사가 주장자는 용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설두중현선사는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설두에 뛰어난 안목이야. 이게 운문선사의 문제점, 운문선사가 문제점으로 설두선사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왜 용으로 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근본을 삼켰으면은 천하 만법과 하나 된 경지인데 용으로 변화시켜서 뭐 근본을 삼켰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장자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고 만법과 하나 된 경지요. 근본을 하나로 삼킨 경지인데 왜 용이 또 등장시켜서 근본을 삼켰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운문선사가 설법한 법문을 설두가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수행선들에게 법문하고 있어요. 이게 뛰어난 설두의 안목입니다. 용이 되었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주장자가 용이다 분별 정식으로서 여기에 뭐 개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표현이죠. 도설도화 낭분이요. 이 도설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했다 이 말이요. 이 쓸데없는 말이 무엇이냐. 도화낭분이라. 도화낭분이란 복사꽃이 떨어지는데 황하의 강물에 용문의 폭포에 삼단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다 용이 잉어가 용이 됐을 적에 복사꽃이 떨어져가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에 잉어가 삼단 폭포를 뛰어 올라서 꼬리를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 번개가 꼬리를 불태워가지고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는 그 배경을 요 한 구절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용문의 물결에 복사꽃이 떨어지는 용문의 물결 가운데 운문선사가 주장자로서 변화해가지고 용이 되었다라고 한 말을 쓸데없이 한 설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도설이란 말이 그 말이나. 이게 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잉어가 용이 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배경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춘삼을 도하의 용문에 물줄기에 떨어지는 그 꽃, 황하의 잉어들이 용문으로 몰려가지고 삼단폭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잉어, 천둥 우레 소리가 잉어 꼬리를 불태워서 용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성천하게 되는 전설. 이제 이걸 운문선사가 제시한 주장자는 근본을 삼겠다고 했는데 주장자가 용이 된다는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냐. 주장자가 바로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인데 굳이 용이 되어서 근본을 삼겠다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말이지. 예, 주장자 본래 면목이 바로 본래 성불이고 만법과 하나 된 경지인데 본래 성불의 경지를 이룬 진여 본심이 주장자가 되어서 용이 되고 할 도서 수행해서 뭐 꼬리를 불태워가지고 깨달음을 넣어서 수행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본래 성불이거든. 예. 이게 바로 설두의 법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진여는 무술무정입니다.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득이라 했잖아요. 이게 수행도 필요한 것, 깨달음을 다 얻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열반이라. 본래 열반의 경지인데, 또 잉어 꼬리를 불태워서, 이 잉어가 꼬리가 용이 되어서 성천했다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느냐. 근본을 삼키고 북성의 전체 작용으로 대기대용을 펼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 할 이유가 없느냐. 설두중현선사 얼마나 날카롭게 운문선사의 법문에 이런 비판을 가하면서 등용문을 시험을 통해서 급제할 필요가 없는 본래 성불의 입장을 이렇게 개성으로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미자 있죠. 소미자. 소미자 부제 나온 확무예. 그죠? 이 소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잉어의 꼬리가 용문을 뛰어오르면은 천둥 번개가 쳐서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 그 중국에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소미연이라고 해요. 소미연. 이 과거 등용문에 합격해서 잉어의 꼬리를 불태웠다고 해서 소미연회를 베풀어. 소미연이라고 하는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이건 이제 소미자라는 말은 잉어가 꼬리를 불태운 겁니다. 자, 잉어 꼬리를 태우면은 구름을 붙잡고 안개를 소나게 잡지 못할까 보냐. 용문에 삼단 폭포를 뛰어오르면은 꼬리도 태우고 용이 된 자라도 구름을 붙잡고 안개를 잡고 자입자재하게 할 수 없다. 응? 원래 용인데 삼단에 뛰어오를 폭포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망상에 꼬리도 불태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급제해서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그것도 대상으로 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바로 주장자 본래 면목이 우주와 하나된 경지인데 뭐 대상 경계를 통해서 수행이니 깨달음이니 본래 열반이니 해탈이니 잉어가 꼬리를 불태워서 용이 되었다느니 이런 굳이 쓸데없는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이 설두에 날카로운 안목이라. 그 다음에 폭시자 하필 상단망혼이요. 이 폭시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삼단 폭포를 뛰어오르지 못한 용이 되지 못한 잉어를 말합니다. 이게 폭시라는 말은 실은 뺨이거든. 폭은 무엇이냐? 물고기가 삼단 폭포를 뛰어올라가지고 뛰어오르면 용이 되는데 뛰어오르지 못해가지고 다시 물에다 떨어지면 무엇이냐? 이마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폭시자다. 이게 이마에 상처를 받은 잉어 이런 표현이죠. 삼단 폭포를 뛰어오르지 못한 이마에 상처를 받은 잉어. 그 용이 되지 못한 잉어가 되어도 어찌 쓸개를 상실하고 이 쓸개를 상실하면 낙담하다는 뜻입니다. 낙담하고 정신을 상심을 하고 할 것이 있겠는가. 용이 되지 못하고 둥건의 중생을 비유한 말인데 세간에서 급제자, 낙제자 뭐 여기서 이제 급제자와 낙제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불이라든가 법무와 성이라든가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서 차별 분별심을 익히지만은 본래 면목의 주장자는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인데 굳이 그렇게 차별 경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이 폭시자라는 말은 그 청양진관의 환경소에서 정을 많이 쌓은 보살이 이마에 상처를 있는 그런 용문에서 이마에 상처를 받은 그런 이야기 나와. 환경소의 서문인가 어디 나오지? 서문에 나오지. 그 다음에 점요야라. 이것은 뭐냐? 이게 반편법문 설두선사는 이것으로 내가 할 설법은 끝났다. 이 점요라고 하는 것은 이 본치 공안에 자신이 독자적인 염송의 법문으로 설법에 마쳤다. 이 염송의 설법을 이제 점요라고 했어요. 그 운문선사 주장자 법문을 했지만은 운설두는 일체의 모든 그 운문선사의 법문을 자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설법에 마쳤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 구절에 문불문이요. 설두선사가 수행자들에게 설법한 부분이요. 여기에 문 하는 것은 들어보는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런 말인지. 근데 그 말이라기보다도 그 여러분들은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깨닫다는 말 같아. 우리가 여시아문 할 적에도 문자도 조문도 석사가히 이렇게 말이지. 도를 깨닫다 이런 말이야. 그대 불문가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대 들어서 그런 법문의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가. 여시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오도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깨닫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대들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선한 법문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직수 세세낙낙하리라. 반드시 산뜻하고 산뜻한 마음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비워서 일체의 주장자와 같이 본래 면목을 깨달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에서 벗어나리라. 깨끗하게 씻어버리라. 이게 물을 싹 뿌리는 걸 말해. 세세낙낙하게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다도 같은 갈지게도 일본에서 다도 같은 갈지게 로지라고 하는 거 있어. 로지 앞에는 뭘 반드시 놔두냐면 물을 담아줘. 그래서 손님이 오면 로지에다가 물을 뿌려. 이게 세세낙낙이야. 왜냐? 깨끗한 길에 함께 동행하는 인연을 만들도록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 다도에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근본을 삼킨 경계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차별 세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휴편 분분 운운이라. 다시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게 하지 마라. 여기서 분분 운운이라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고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복잡한 번뇌 망념 사랑 분별 어느 문자의 갈등에 속박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앞에 구절하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물을 싹 뿌려서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일체의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 주장자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실시위방 차경로요 150 남방군이라 72방망이 벌칙도 가볍게 용서하노니 150방망이를 치도 그대를 용서하기 어렵다. 자, 세세낙낙하고 산뜻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고 중생식으로 대상 경계를 사양 분별하는 망년에 떨어진 수행자는 이런 뜻입니다. 72방망이뿐만 아니라 150방망이까지도 때려서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법문을 설했는데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에게 내리는 벌칙이 72방망이 이렇게. 다음 마지막 구절에 사맥 염주장 하자하고 대중일시 주사입니다. 이거는 사는 무엇이냐? 설두중현선사입니다. 근데 이건 대중들이 설두중현선사의 법문을 기록하면서 갖다 붙인 말이에요. 설두중현선사가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서 제시하고 하자. 야, 운문선사도 주장자를 들고서 법문을 했지, 그죠? 이것도 이제 설두중현선사도 대중들 앞에 주장자를 들었다가 주장자를 내려놓고 법자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주장자 법문을 설해서 주장자를 내리니까 법문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법자에서 내려오니까 대중도 일시에 모두 다 각자 자기 할 일로 장소로 흩어졌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은 이제 설두순사의 송고의 문장이라고 하고 기록자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설두선사가 운문선사의 주장자 법문을 가지고 설두중현선사 역시 송고 법문을 주장자 법문으로 설했어요. 근데 주장자를 제시했다가 내리고 이제 법문이 끝나니까 대중들도 일제히 이제 주장자 법문이 끝났으니까 각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는데 천지동건 만물일체의 경지 주장자와 하나 된 경지를 수행자 여러분들은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 법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했는데 이 구절을 붙인 것은 안목 없는 수행자들이 주장자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는커녕 도망가기 바쁘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대중들이 모두 다 각자 흩어졌다는 뜻이죠. 주장자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는커녕 각자 자기 본분으로서 도망가기 바쁜 수행성들의 집단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개성 법문도 여기서 마치고 오늘 67원 마칩시다. 오늘 마지막 날 공부는 여기서 끝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